샬롬. 이번 한 주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우리 월요 만나를 또 시작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큰 위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 백병원과 협조해서 이제 남는 백신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은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백신을 맞게 되었고, 또 얀센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또 얀센 백신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백신이 접종이 돼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맞으셨죠? 네, 이렇게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좀 아픈 분도 계시고 또 말짱한 분도 계시고, 지금 많이 백신을 맞아가면서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 이렇게 맞았고, 또 우리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우리 선교관 앞에 있는 광장에서 우리 티타임도 가지면서 교제 나누고 했던, 만남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했던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교회에서는 아마 이번 주 6월 6일인가요? 어제였죠. 6월 6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열렸고, 이제 뭐 금요 심야 기도회도 곧 열리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6월 11일부터 심야 기도회도 열리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점차 아마 다음 2학기 사역을 위해서 뭔가 현장이 열리고, 또 함께 그동안 못했던 교제들을 또 선교회별로 또 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또 만남과 교제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계속 이번 한 주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지금 현재 잠언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쁘게 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의롭다 이제 칭해 주셨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 기쁘게 보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무 조건 없이 흐뭇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지어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의로워질 만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제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경에 이르르든지 어떻게 망가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일반적인 은혜이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잠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배, 선행, 그리고 우리의 용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피해, 박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예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 예배 행위 중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함께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잠언 16장 7절인데요. 그 16장 2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없죠. 시비를 걸 수가 없죠. 흠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이 예배가 이제 그 연수가 차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영락교회 지금 본당이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새롭게 교체하거나 개선하면서 지금 한 달간 수요 예배는 이미 아시겠지만 베다니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다가 장소를 베다니홀로 옮겨서 베다니홀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새롭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마음이 좀 약간 낯설으면서도 약간 설렘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구나.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구나.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그만 드리시고 코로나도 이제 다 해결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쉽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교구 식구 여러분, 저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뭐냐면 예배당 한번 나오시려면 1시간, 1시간 반, 왕복으로 따지면 2시간, 3시간 예배드리고 또 복귀하시려면 4시간, 5시간을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천교구 식구들은 예배 드리러 본당만 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현장 예배를 지금도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요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지, 그 예배에 얼마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섬김과 봉사 또 나눔과 배려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원래 이 섬김과 봉사, 나눔과 배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섬김과 봉사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골맞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평가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굉장히 가슴 아프죠.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 이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가 평가가 잘못되었든지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이타적이고 또 배려와 용서와 나눔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조금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행에, 다시 한번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배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복음은 손해보는 거죠. 원래 복음은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시고 섬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들이 꼭 교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들이 꼭 전도가 될 전도 대상자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모든 섬김과 봉사, 나눔과 배려에 이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접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개념이 약하지만 영국과 독일이라든지 이 유럽에서는 디아코니아 학문이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정이 사용되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이 없이 다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사회봉사, 사회 역할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영락교회가 제일 먼저 이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손해가 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전도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배고픈 시대에, 하루에 두 끼 먹던 그 시대에 내가 먹어야 되는 이 양식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뭡니까? 먹을 게 없는 누군가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 날 후에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그 양식을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나눔이 사라지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예배와 선행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곰곰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들을, 행동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 한 주,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선행, 또 마음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한 주, 이번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드리는, 또 어떤 분에게는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인천교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